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시선에 함몰되어지면 이런 모습들을 보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보냐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변호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또 어떤 환경을 마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각성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깬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이 아닌 이 어려운 일을 해내면 드디어 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지경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실은 이러한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들의 틀을 깨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의 숫자를 몇 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120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입 부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통상적으로 남자의 수만, 그것도 성인의 남자의 수만 세었던 것이 당시 유대 문화의 관례였고, 그리고 그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르러 이러한 통념이 깨졌다고 해석하는 신학학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별의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20명이라고 하는 되는 숫자에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숫자를 120명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성령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숫자가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포함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 갇혀서 자신만 옳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 편견 속에 갇히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슬픈 현실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세례를 베푼 뒤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누가도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분량을 많이 차지했어요. 많은 양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그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11장 4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베드로의 해명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앞에 10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의 수고를 감내하면서 여러분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할까요?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게 큰 일인가 싶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할례자들의 비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방인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막 돌아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예기치 않은 사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베드로 바깥의 행적에 대해서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2절과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세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극단적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신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황스럽고 오기만 해봐라 단단히 벼렀던 그들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건너뛰어서 18절 먼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자기 변호를 들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교인들은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베드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혼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까지, 이 사태의 반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베드로의 해명 부분입니다.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함께 읽을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변호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하고 망상은 다른 거예요. 망상은 스스로의 착각과 편견에 묻힌 것이라고 한다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간섭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본 이 보자기 환상은 성경에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회의 새로운 모형을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 정체되어 있기보다 오히려 퇴보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자세히 보실까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 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보면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아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 이것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러한 각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자신을 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어떤 심리학, 어떤 통계, MBTI,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어떤 설문과 통계를 통해서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길들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늘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 나를 한정한단 말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보자기, 이것은 그림 언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곧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태동시킬 새로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큰 빛초처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부하 2사람 그리고 종 1사람, 지금부터 숫자 세기 시작하겠습니다. 몇 사람 보낸 거예요? 3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3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그 시점에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계세요? 라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았더니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몇 사람이요?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집은 고넬료의 집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6 형제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몇 사람이요? 3사람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 3사람, 합이 몇 명입니까? 6. 거기에다가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7명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광경도 보았고,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도 들었고, 함께 식사도 같이 했고, 교제도 같이 나누었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임하는 광경을 목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할 때에 그곳까지 이 6명이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사람은 베드로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라고요? 7사람이에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로마의 통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이 증인이 출두하게 되어지는데 몇 명이 나가느냐? 2사람이면 됩니다. 이것은 유대법에 있어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고 역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서는 증인 수가 최소 7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성령이 임하고, 또 나아가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증하고 입증하는 과정에 필요한 증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을 그냥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확증하려면 최소 몇 사람이 있어야 했다고요? 7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해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7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 놀라운 만남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넬료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PPT 띄워주실까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4절에 고넬료가 그 환상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요, 요바에 머물러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베드로에게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준 후에 너는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성령의 지시를 따라 동시에 각각의 자리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유대인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이방인 고넬료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 환상을 보고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거요,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저쪽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내가 고넬료에게 가서 신방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똑같이 어디에 임했느냐? 고넬료의 집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족의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던 똑같은 역사, 그들에게도 방언이 일어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며 그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던 그 사건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을 세로로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각각의 심령에 그의 환상, 그의 인격, 그의 생각, 그의 육체 속에,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할례자이든 그가 무할례자이든 성령께서 통일하게 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용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다시 해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 성경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제껏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자꾸만 신비로, 초월로, 어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성령 세례를 이용해요.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자랑하거나 어떤 드러내기 위한 어떤 계급처럼 성령을 우리가 사용해요. 나 성령 받아본 사람이잖아. 자신이 성령의 경험의 인정자로 그렇게 성령님을 사용해요.
또 더 나아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성령 세례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성령 사건은 어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써먹고자 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심지어 이용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할례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 모든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너무 말을 잘했어요. 베드로의 논리에 무엇 하나도 삐집고 들어갈 만한 반박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자신을 변호하고 이야기할 때에 또 한 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또 한 번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자 분노는 잠잠하게 되었고요. 비난은 멈추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께서 동의해 주셨다. 베드로가 일할 때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과하지도 않고 경솔하지도 않고 참 답답한 일인데 속상한 일인데 억울해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선언을 위대한 진리로 인정했던 고집스러웠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겸손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율법적 유대인들이 지니었던 그 장벽을 다 허물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습도 어떤 문화의 장벽도 어떤 고정관념도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고 온 지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같은 성령 세례가 실제적인 삶 속에 꽃피기를, 우리의 삶 속에 꽃피기를,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내가 말하는 곳에 성령님 동의하신다, 내가 사역하는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경험하고 우리 또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나는